이 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했으니까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현무 4 미사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여길 보세요.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현무 4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리보다도 빨리 나가는 미사일이거든요. 이 미사일이 세계 8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발명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뛰어난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2000km를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표적을 맞추는데요. 2000km 날아가서 창문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그 중앙 당사라든지 김정은이가 있는 그 집을 정확하게 그 표적으로 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정확한 그 창문의 위치까지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무 4 이 미사일의 능력이 어떠냐면 땅속으로 100m를 뚫고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한번 쏘아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서 떨어지면은 땅속으로 100m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전부 다 지하 갱도에서 이렇게 갱도를 파놓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100m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갱도도 다 뚫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사일이. 그런데 북한에서는 북한의 기술력으로 볼 때 지하 100m 이상으로 땅굴을 파지는 않았을 것 하는 거죠. 예, 북한의 기술력으로 볼 때, 예, 자, 여기를 보세요. 집사님. 자, 예배 방해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집중하세요.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 여기를 주목합니다. 자, 보세요. 신발 갖고 엿싸먹고 아멘 했다고, 예,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를 주목하고 우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용하네. 북한에서는 이 미사일 때문에 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고, 이 미사일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중국까지도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의 능력이 얼마냐면 2000km를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표적, 오차가 1m가 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적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속으로 100m를 뚫고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는 180m까지도 땅속으로 뚫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쏠 때는 이 미사일을 쏠 때는 이제 자꾸 얘기하면 일어서시라고 할 겁니다, 이제. 예. 이 미사일을 쏠 때는 육지에서도 쏠 수가 있고요, 군함에서도 이
미사일을 쏠 수가 있고, 잠수함에서도 미사일을 바닷속에서도 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또 비행기로 이 미사일을 싣고 가서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을 한번 쏘면 축구장 200개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 비행기가 떴다면 비행기도 파괴가 돼요. 뭐 장갑차라든지 이런 전차가 축구장 200개 내에 머물러 있다,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미사일 한 발로 전차들의 250대가 일시에 파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이 미사일 앞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제가 설교를 못해. 예, 제가 설교를 못해. 내 몸을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설교를 협조해 주는 거야. 예, 설교를 협조해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같이 항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조선 선조 때 자꾸 옆에 쳐다보지 말고 앞에를 들파요. 웃지 말고. 예, 여러분들 그게 아주 나쁜 거야. 그게 다 듣는다고 하지만 좀 앞을 봐줘야지. 응? 자, 이제 웃지도 말고 앞에만 보세요. 자세들이 진짜 안 좋네. 진짜 안 좋아. 웃지 말고. 응? 자, 우리 할머니, 석승순 할머니도 여기 보시고, 석승순 할머니, 앞에를 봐야지, 앞에를. 예. 웃지 말고. 예. 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조왕이 일본에서 침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파견을 했어요. 사신을 파견을 했는데 일본에 갔다 온 사신들 중에 한 사람은 일본에서 침략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일본은 대한민국을, 우리 조선을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략을 하더라도 일본에서 보병 10,000명 이상은 10,000명 정도 우리나라가 침략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본은 수십만 명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 조선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십만이 우리 이 조선을 침략을 했는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조총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칼과 창과 화살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조총을 가지고 와서 우리 조선군들과 싸우다 보니까 우리 조선군들이 일본군들에 대해서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선군들 수만 명을 죽일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죽임당한 사람은요 불과 몇 명이라는 얘기요. 화살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서로가 다리가 엉켰다든지 이렇게 싸움하는 도중에 못 봐서 뭐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이래서 부상을 입고 이래서 죽은 사람은 불과 수명에 불과하고, 그러나 그 일본 조총 앞에서 우리 조선 수군들은 수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행을 당했느냐? 전쟁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어요. 거북선을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우리 조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말 써야 돼요. 일본말. 우리 영토는 어떻습니까? 일본 태극기 하나 걸려 있을 거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침략을 받은 것이 950회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지면 950회 이상 약 1000번에 가깝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침략을 받은 것은 2년에 한 번꼴로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1000번이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우리는 이렇게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950년도 6.25가 일어난 이후에 7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연평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7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평화가 유지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군사력이라든지 이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얼마든지 괴멸시킬 수가 있어요. 연평해전인가? 거기에서도 그랬고요. 최근에 그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고 막 포탄을 쏘고 그랬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해병대 사령관이 응징을 했는데, 예, 북한군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북한군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자가 당했는데, 정확하게 북한의 어느 지점이라는 포탄이 날아온 지점을 예측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격을 했는데, 정확하게 북한의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K9 전차가 이 포탄을 쏘았을 때.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거 대한민국의 이 군사 능력이 이 정도구나.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평양이 불바다되는 것도 순식간이겠구나. 북한은 이런 이 위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핵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8나라인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자기네 말로는 가졌다고도 하고, 아직은 믿지는 못하지만 가질 수도 있고 위험한 나라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이제 이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이제 9개 나라가 되는데, 이 공식적으로 이 공인된 핵무기 숫자만 세계적으로 15,000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가 15,000개 중에서 1%만 이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이 핵무기가 폭발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150개 핵무기가 폭발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핵에서 발생한 이 구름 같은 거 연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 올라가면 공중에서 이 태양을 이렇게 딱 가려버리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얼어서 다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세계는 이제 이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원하거든 전장을 준비해라. 예,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준비된 자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면 우리 평화를 위협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신의 세계, 사상과 이념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봤느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도 믿음 생활이 시들시들해지다가, 예,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무당해지기도 하고 신내림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게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귀신 들려서
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귀신을 먼저 물리쳐야 됩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나면 그 사람에게서 병이 나가요. 치료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당들도요, 푸닥거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귀신을 물리치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귀신이 임하면 그 가정이 저주를 받고, 사업장에 귀신이 틈타면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자녀가 망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병이 들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세상을 우리가 알고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이 누구에게 틈탑니까? 누구에게나 틈탄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틈타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오고 부유한 사람도 옵니다. 어린애에게도 오고 어른에게도 와요. 누구를 막론하고 침투하는 것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거죠. 그러면 병도 고쳐요. 악한 환경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세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가 현무호라는 이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미사일이라는 것은 핵무기만, 이 핵을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급 이상가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기가. 그래서 핵을 한번 터뜨리면 일본의 핵무기 2개를 통해서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 핵무기 이상으로 버금가는 것이 이제 현무호, 이 며칠 전에 개발한 미사일인데, 이 북한에서는 이 어떻게 이 무기를 감추고 있느냐면, 옛날에 이 6.25 때 이 하늘에서 막 그 비행기가, 미군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북한군을 향해서 이 공격을 할 때 이 김일성이가 굉장히 그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도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의 실력으로는 비행기를 만들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우리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자. 그래서 땅굴을 판 거예요. 그런데 땅굴을 파고 지금 탱크 같은 것도 다 밀어넣었어요. 군사시설이 이 땅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하 갱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석궁 속에서도 땅굴이 되어 있어서 여차하면 김정은은 땅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처부수기 위해서 미국에서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 미국에서 개발한 미사일이 땅속으로 60m를 파고 들어가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은 100m를 뚫고 들어간다니까요. 2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180m도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뚫고 들어갔다면 그 일대는 지진이 일어나서 다 갱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머리를 쓰는 것이 중국 쪽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포신을 내놓고 남쪽으로 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나와서 남쪽으로 쏘면 남쪽에서는 비행기를 떠서 중국 쪽으로 와서 북한을 쏘아야 되는데 중국 쪽으로는 비행기가 못 날아가잖아요. 김정은이는 지금, 김일성이는 그걸 염두에 두고 북한, 이 중국 쪽으로 이 땅굴을 판 거야. 근데 지금 현무호 같은 거, 앞으로는 이제 현무5가 나올 것인데, 이것은 이쪽 남한에서 쏘면은 날라와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 동굴을 향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무기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전쟁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렸느냐? 우리 전쟁을 염두에 두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전쟁이 뭐냐? 눈에 보이는 전쟁뿐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무당도
귀신을 물리치면 병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들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 가서 그 장인 밑에서 40년을 살다가 왔는데, 이 모세가 애굽에 와서 그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면 말을 하면서 10가지 표적을 내비쳤어요. 10가지 표적을 내비치기 전에 먼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애굽의 숫사들도요,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도 영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애굽 하수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고, 강도 피가 되고, 냇가도 피가 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 속의 물도 또 피가 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죠. 모세가 땅을 치며 그런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애굽의 숫사들도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이제 애굽 하수에서 막 개구리들이 막 다 올라오게 하는 이것을 이제 모세가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놀라게 했는데, 애굽의 숫사들도 개구리가 함께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악한 영들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 악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배 준비가 안 돼서 아까 1시간 동안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제가 예배를 준비할까 전도를 할까 하다가 저는 오늘 또 반월역 앞에 가서 전도를 냈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 그러고 1시간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막 전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가진 것이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 줘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싸우면 100번 이긴다 이 말이요. 적을 알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적이 누군 줄을 알아야 돼요. 적이 누군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악한 세력들인 거예요. 흑암의 세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적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막 적이 있는 거야. 저 왼수 그러잖아요. 저 왼수, 응? 저 왼수.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평생 왼수 막 그러더라고. 이거 원수는 적군이지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식도 속썩이면 저 원수 같은 놈 막 그래요. 형제들끼리도요 막 싸우면 그 형제들이 막 나가 죽을 놈 막 그러면 막 저주를 퍼부어요. 원수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부부나 형제나 자녀가 원수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교인들끼리 원수로 알아. 원수로. 목사님들은 막 교인들을 원수로, 장로들이 막 그냥 목사님들한테 따지고 대드니까 장로들이 원수라고 알고, 응? 장로들은 장로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는 목사를 견제하는 사람이다 해갖고 서로가 원수로 한다 이 말이요. 원수는 그게 아니라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알고 이 악한 영들에 우리는 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에베소서 오늘 6장을 읽었어요. 10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싸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들을 우리가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둠의 실체들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을 묶어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집을 빼앗고 그러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강한 악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악한 마귀를 이겨야만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 무기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특히 장군들은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응? 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발에까지도 전신갑주를 다 막 착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대방의 칼도 창도 화살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라는 것이냐, 14절을 보니까 13절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일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다는 것은 악한 것과 싸우고 나서 바로 설 수 있다 이 말인 거거든요. 너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인데, 14절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할렐루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지혜와 방법도 중요한데 그것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진리를 모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진리를 모르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진리는 성령께서 지시하는 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외면하니까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구원하는 자가 2만이 나오니까 신천지가 막 모여지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여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련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신천지에서 엄청난 교육도 있었고, 그 신천지를 가서 그들은 나름대로 만족을 느꼈어요. 뭔가 그들 나름대로 만족을 느끼고, 야, 이것이 최고인가 보다는 그런 것에 현혹될 만한 그런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도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도 빠지고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뭔가가 있었어. 뭔가 이것이 진짜와 같은 그런 게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병을 고쳤든지,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진짜 말씀이 진짜와 같았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탄을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 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것이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이는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래요.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허리가 부러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에 허리 이렇게 디스크 수술 잘못하다 허리 한번 잘못 건드려 놓으면요 하반신이 불수가 됐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허리 다쳐놓으면 아무것도 못해. 허리 다쳐놓으면 걷지도 못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도 못 써요. 이 허리가 중요하다니까요. 몸의 중심이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냐, 이것은 이 군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군인들이 옛날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벨트를 띠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옷을 입으면 벨트를 띠는데 여자들은 치마를 입죠. 옛날 이스라엘 복장은 전부 다 치마요. 원피스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이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허리를 질끈 통에 매는 것입니다. 허리를 통에 매는 거예요. 이 허리를 안 통에 매고 이 자루 같은 것을 입었는데 뛰거나 움직이다가 이 치맛자락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넘어가는 거지. 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싸움 중에. 그래서 전쟁 중에 군사는 민첩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됐어요? 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것을 구워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 집안에 있을 때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는데 그 피가 없던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던 거죠. 이게 이제 10번째 애굽의 재앙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함께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되느냐?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언제든지 출애굽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이고 허리띠를 질끈 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4절에서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호심경이 뭡니까?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이 군인들 보면 이 가슴을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이 가슴 속에 심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이 호심경인데 의의 호심경이랍니다. 의의 호심경. 의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은 또 뭡니까?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게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응?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옳은 것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옳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악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가슴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가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심이 항상 정의롭고 깨끗하고 바르고,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은 이것이 바로 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심히 부패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마귀를 칼로 이깁니까? 화살로 이깁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워야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 거죠.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되죠.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예, 어떠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신을 신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몸에 부착된 거죠. 이 복음이 상시화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내가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상 내가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죠.
마귀가 틈타는 거지. 그 삶이 개판이 되는 거지. 우리가 믿는 신자다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외면해버리고 신발을 벗어버려 복음의 신을 벗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것을 우리는 맨몸으로 밟게 되는 거예요. 믿는 신자다 하면서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인 척하면서 말씀은 그럴듯하게 해놓으면서 자기는 뒷구멍으로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있다. 도박이나 게임 중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게 아니지요. 아닌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서 믿음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면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여러분, 화살이 아무리 강해도 방패가 단단하면 화살을 막는 거예요. 창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방패가 강하면 창을 막을 수가 있어요. 창과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게 세냐 이 말이에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찌르고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진리로 무장된, 의로 무장된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악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고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이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싸우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몇 장 읽습니까? 얼마나 읽습니까? 말씀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자주 봐야 돼요. 뜨거운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뜨거운 사람은 기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니까 18절에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만이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 쓰러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 보십시오. 이게 지금 코로나, 이것이 영적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000명, 12,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50명만 예배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를 갖다가 골탕 먹이고 약 올리는 거지. 예배는 안 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50명.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여기 지금 말씀만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 맞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앞으로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는 곧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 코로나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이제 한두 달 후면은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이제 11월쯤 되면 어쩌면 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와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 있고 말로는 비대면 예배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개판인 거예요. 이 비대면 예배가 없을 때는 주일 예배 나오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왔어요. 비대면 예배하다 보니까
대충 예배드리고 11시 예배드리던 걸 늦잠 자고 오다 보면은 1시나 3시에 예배드려버리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날도 비대면 예배도 안 드려요. 오늘도 분명히 지금 이 금요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금요일 날 밖에 나가서 술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다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영문 장로라고 깡패 출신이 있어요. 박영문 장로라고. 네? 아니, 이 장로님이 계세요. 또 박영문 장로라고. 그 성남에서 계시는 분은 목사고, 이제 네? 이 사람이 깡패거든요. 깡패고 범죄하고 하다 보니까 마누라가 도망을 갔어요. 마누라가 도망을 가가지고서 다시 와라. 그런데도 이제 이 마누라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이 깡패 기질이 나타나서 그 처갓집으로 도망간 마누라하고 처갓집 식구들을, 장인장모를 그 안에다가 불질러서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전라도에 어머니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한번 보고 와서 처갓집에 가서 마누라도 죽이고 장인장모도 죽여버릴 것이라고 작정을 하고 열차표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엄마를 보고 이제 영등포로인가 가가지고 그 처갓집에 가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이제 엄마를 보고 떠나면 이제 자기는 이제 언론에 이제 날 거고 살인자로 뭐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보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한 2번 이것을 봤는데 여봐라 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여봐라. 그래서 누가 그러나고 밖에를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여봐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여봐라. 그래서 보니까는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엄마 누가 불렀는데 못 들었으니까 야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이 사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함께 있던 군사들은 아무도 못 듣고 이 사울만 들었던 것처럼 그 어머니는 듣지 못하고 이 박영문 이 사람 깡패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여봐라 하는 소리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늘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 고생고생하면서 살던 자기 외삼촌은 보니까 30대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데 호의호식하고 잘 살던 작은아버지인가 누구 사촌은 보니까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박영문이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지옥이 두려운 것인가를 알고서 그 일을 거기에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처갓집 식구들을 다 돌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뜨겁게 믿어갖고 장로가 돼요. 자기가 본 것을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까지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은 뜨겁게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다른 데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주세요 하면 가고 계획이 없다가도 우리 교회 와서 해주세요 하면 짬내서 또 가고 하다가 자기 명예 못 주고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 피로가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박영문 장로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관인가 어디인가를 가가지고 이제 호텔인지 여관인지 가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주여 하고 이제 언제나 이 사람은 기도인 거예요. 깡패인데 변화돼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두 천사가 탁 내려오더니 금대접을 가지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를 받더랍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막 봤더니 그 그릇 속에 기도가 꽉 차니까 천사가 올라가고 또 다른 천사가 그릇을 대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또 올라가면 다른 천사가 와서 그것을 대서 또 올라가고. 그런데 계시록에 그 3장인 것을 보면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서 올라가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기도는 허튼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는 하나도 헛되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드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런 삶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